아멘. 예, 오늘도 우리 크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우리는 이제 기대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어요. 창세기를 우리 절반쯤 나눌 때 작년 4월 중순 건축을 완공하고 우리는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나누는 동안에 성전 건축구 개척기를 보내고 그리고 자립하는 기회로 올라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났듯이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척기를 떠나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를 돕는 교회로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저는 2010년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면서부터 그때는 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였어요. 자연히 목적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그때는 한 7년쯤 담임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가 되었고, 사도행전 강의를 그 당시 수요일 저녁에 하면서 이제 이번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동안에 성령이 실제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사도행전을 절반쯤 강의했을 때인데 실제 성령 임한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 전체적으로 성령 임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나눌 때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것이 그냥 과거의 단지 그 역사 이야기로 우리가 여러분 그냥 공부로 이 성경 공부로 우리 마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도 상관없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누리는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봤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이 모세 시대 모세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되도록 여러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읽는 자세예요. 성경을 바로 묵상하는 자세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듣는 비결이 뭐냐면 지나간 역사 이야기로 듣지 않고 오늘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 동시에 오늘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전도연장과 성전장에 함께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고 나누는 의미가 여러분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강해를 마칠 때까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책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5책을 구분하고 있지만 모세가 기록할 때에는 그냥 한 책이에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리고를 지금 now 지금은 이제 이들에게 뭐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러이러하였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50장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야곱과 요셉의 죽음 후에 이어지는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죽은 후 얼마나 지났을까요? 약 30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6절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요셉의 후예들에게 이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7절을 보세요.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하게 되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족장시대라고 족장시대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성취되었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5절 야곱시대에 몇 명이었다고요? 5절 보면 야곱시대에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야곱시대에 모두가 몇 명? 70이요. 70이요. 요셉이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겨우 얼마라요?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후예들이 크게 번성하여 이제 민족 규모로 자랐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당시 애굽 왕이 여러분 지켜보았습니다. 8절 그 왕의 이름은 모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왕? 새 왕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통치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이 새 왕은 힉소스, 애굽 역사에서, 이집트 역사에서 힉소스족을 말하는 애굽의 18왕조 아멘호텝 2세로 추정이 됩니다. 좀 낯설죠? 이집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농경 문화가 시작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리고예요. 성지. 이건 이제 그 세계 역사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만년 말하지만 우리 사실 고조선 이전에는 아예 기록조차 없잖아요. 그 추정하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지금 그 이집트는 굉장히 여러분 역사가 오래돼 있단 말이에요. 오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도의 겐지스, 또 중국의 황허강, 뭐 저쪽에 중동 지역에 또 이제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 얘기하잖아요. 그 오랜 역사 동안에 뭐냐, 왕조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18왕조로 보는 것이죠.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요셉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말이고, 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애굽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요셉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여러분 많은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나눠왔지 않습니까? 3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요셉이 행했던 일을 알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크게 경계하고 자유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남자아이들을 완전히 이제 이게 몰살하는 대학살이, 영아살이. 마치 예수님 여러분 이제 성탄 그 이후에 헤롯 왕이 행했던 것처럼, 헤롯 왕은 남녀 구분 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남자아이들만 이렇게 몰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애굽 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여러분 대했을까요? 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노예로 삼고 위협을 여러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그들이 애굽 왕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리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하니. 자, 그 시킨 일이 모두 끝에 어떻게 했다? 엄하였더라. 자, 이 엄하다는 말이 여러분 여기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당시 하여튼 애굽의 왕들은 그냥 바로 왕이라고 그래요. 왕이라는 것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옛날 블레셋 왕들은 아비멜렉이고, 이렇게. 저 몽골 쪽은 징기스칸 하잖아요. 칸이 이제 거기는 왕이고. 이렇게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왕의 이름이 있는데, 저쪽 이슬람 쪽에는 술탄, 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루에 출산한 사람 당시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막 읽지 말고.
자,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이제 민족 규모라고 하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려면 되게 200만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출애굽 당시에 남자 성인 수가 60만 그렇죠?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4인 가족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240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인 가족이면 어떻게든 300만이 되는 것이니까 대략 200~300만 정도로 추산하면 하루 100명 이상은 그 출생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아이들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100명을 아이를 받아내려면 산파가 몇 명 있어야 돼요, 김 목사님? 둘 갖고 돼요? 어림없어요.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산파들이. 오늘 본문에는 15절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명만 나오고 있지만 말입니다. 둘이서 어떻게 여러분 100명 이상 되는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셉을 모르는 왕은 산파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16절 보시면 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뭐라고요?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어떻게 하라? 살려두라. 그런데 히브리인 산파들이 여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인들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여러분 이제 살릴 수 있었을까요? 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노예로 삼고 남자 영아들을 살해하는 여러분 아주 그 분위기가 여러분 이제 그 아주 어려운 때잖아요. 상황이. 여러분 지금도 뭐 맘만 먹으면 뭐 여러분 이제 미얀마처럼 그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 이제 그 이민족인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범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악인 푸틴의 야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미얀마는 누가 애적이 들어와 침략한 것도 아니고 한 독재자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세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정치 대통령의 마음만 먹으면 총칼 대고서 여러분 이제 하면 뭐 이게 비참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삶의 질이 앞으로 두고 봐야 돼요. 삶의 질이.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 언론이 여러분 자유롭고 전에 보세요. 전에 뭐 문재앙 하면서 뭐 하여튼 청와대 앞에서 뭐 무슨 놈 해도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지난번에 보니까. 물론 지금 대통령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 그 실 앞에서 저 윤석열 어떤 놈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통치자가 우스운 게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아주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얀마처럼. 근데 지금 말하자면 이집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여러분 아주 쉬운 정말 말 한마디 여러분 죽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게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살벌한 시대인데 이 여인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여러 독립군도 아니었어요. 이 강큰 여인들, 이 산파들의 정체는 과연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자, 요셉을 모르는 세왕 아멘호텝 2세라고 합시다. 그는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아마 누가 당시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동의를 했을 거예요. 자,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9절 10절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이 이제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 애굽 왕의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 뭡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생각에 앞서가는 것이고 조금 이건 그 이스라엘 모르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은 특별히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와서 한 민족으로 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니까, 성장해 가니까, 이들을 경계한 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항상, 좋지 않은 때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서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스라엘 향해서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과 합하여서, 이제 대적을 향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들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력이 그 땅을 떠나버리면 이게 빈 땅이에요. 빈 땅이. 국력이 엄청나게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당연히 그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걱정해요. 하나는 애적이 침략해서 대적과 더불어서 합세해서 자기를 대항할 것.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이 땅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왜냐하면 노동력 상실을 되니까. 자연스러운 일. 왕은 자유민했던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 여러분 시켰어요. 11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요, 이걸 영상으로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지금은 뭐 세월 오래 갔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쉽게 영화 쉽게 찰턴 헤스턴 나온 여러분 쉽게를 보시거나 아니면 만화로도 괜찮아요. 만화 이집트 왕자. 그래서 이집트 왕자 여러분 영화로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요셉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안전했어요. 정말 이 긴 세월, 400년 가까운 여러분 이 긴 세월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애굽의 곡창지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 그 델타 지역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면 또 생활이 풍성하니까 바로 결혼시켜서 또 이제 손주를 보고 증손을 보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이제 번창에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면 사람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지 못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동안에 여러분 300여 년 이 긴 세월을 그들이 안전하고 이렇게 여러분 풍요롭게 그리고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나 그 요셉도 세월이 가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지금 현재 애굽 황제는 그 요셉이 이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참 여러분 이렇게 싹 돌아서는 건 참 쉬워요. 참 쉬워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치유기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막 응답 받을 때는 다 줄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올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낳고 조금 세월이 이제 한 번, 두 번 지나면 그거 하나님 은혜지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큰 기적을 행하려면 얼마나 기도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다 1년 반, 2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있고 또 1년 이상 지금 이제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이후로라도 믿음으로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만 말입니다. 자, 사람의 말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위기가 여러분 기회가 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어떻게 말하는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이제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번성이 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애굽 사람들이, 물론 애굽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애굽인들이 이제 근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사를 보아도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어떻게 인정한 줄 아세요? 얼마나 밟혔는지 몰라요. 정말 이 풀,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풀을 밟듯이 300년 동안 밟힌 거예요. 근데 아시아 교회는 잠깐 동안 뭐냐면 이제 당나라 당태종도 그랬고요. 중앙아시아 황제들이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징기스칸의 그 며느리들이 다 신자였어요. 다 신자. 이 아시아 교회는 이 황제의 보호 아래서 그 잠깐 뭐냐면 이제 이렇게 번성했어요. 그러나 황제가 바뀌어서 이제 저기 불교 쪽으로 간다. 당나라 이제 그 당태종 이후에 고종이 이제 힘이 없었잖아요. 그 측천무라가 이 여자가 철저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하면 그래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상당히 거의 뭐 없어지는 것처럼.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300년 동안 밟혔기 때문에 그래요. 밟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엄청난 순교와 여러분 박해를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별별 없어요. 정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자생해야 돼요. 교회는 스스로 믿음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설령 정부가 여러분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부랑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그냥 정부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원치 않아. 옛날 오카노 목사님이 그 후임자 지금 오 목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중국에 막 성장 만나고 그러니까 성장이 뭐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도지사 그러면 여러분 게임이 안 되죠. 원래 성이 크니까. 그래 뭐 오카노 목사님 불러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또 원로 목사님하고 엄청 혼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의 지하 교회들을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중국의 여러분 공산당 지도부랑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 목사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거 알아요. 이 복음의 본질을. 근데 지금 이제 오 목사는 이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너무 정치적이요.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단 말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두 분의 차이, 두 목회자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박해가 없고 잘 살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비적인 거예요. 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여러분 주었어요. 14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는데 모두 엄하였습니다. 사실은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 사실은 건축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건축을 하면서 또 뭐 하라고요? 농사까지 하라고. 농사까지. 이중고죠.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개인이나 국가나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지만 남은 여러분 업신 여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물론 종말이라고 나오지만 종말은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지금만 종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에덴에 수방된 사람들은 종말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크다고 하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게 이제 이렇게 남을 업신여기고 이제. 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출산할 때에 산파들이 이제 남자이면 어떻게 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자, 이때 감히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여러분 어겼습니다. 이 산파들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 17절, 21절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감히 애굽 왕의 명령을 여러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파들은 21절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똑같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감히 여기고 여러분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손고 내리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산파들은 이렇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건과 같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가장 간단하게 제가 정을 드릴게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첫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경건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야고보 자신이 기도의 사람, 철저한 기도의 사람. 그의 무릎이 무슨 무릎? 낙타 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요. 예. 지금처럼 의자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이 야고보는 예수님 밑동생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정말 첫째 아들이라는 거지, 말을 실질적으로 혈통했을 때에. 근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이런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삶을 이야기. 때로는 여러분, 좀 마틴 루터가 오해할 정도로 마치 행함으로 권받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말하는데, 이 마틴 루터가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천주교랑 싸워야 되니까, 천주교랑 싸워서 이 진리를, 이제 복음을 말하다 보니까 또 이제 루터는 치우치게 되는 거죠.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 앞에서 여러분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게 참 노예가요, 여주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이 요셉의 용기가,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자,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할아버지 상관없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을 거꾸로, 목사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자, 봅시다.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려고 할 때에 담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으면 또 어쩌냐는 거죠. 죽어도 사는 거, 영원히 사는데, 할렐루야!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나를. 교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만이 아니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죠. 요셉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감히 노예가 여주인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너 까불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노예처럼 보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요셉은 꿈이 있었잖아요. 저는 나는 것처럼. 내가 장차 너하고 나는 신분이 넌 비교가 안 될 사람이라고. 하찮은 여인아. 심하게 말하면 하찮은 여자가 말이야. 어떻게 내 앞에서 감히.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는 당당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애굽의 왕이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하나님의 공주로서 네가 이 애굽의 왕이라 하더라도 너는 나하고 필적대 없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 간 큰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주십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에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보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어떻다고요?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보다 체력이 좋았다는 거죠. 말하면 신체가 아주 건강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 낳는 게 힘들게 나요. 그런데 미국에 있어 보니까 이 백인들, 흑인들 보면 너무 쉽게 나요. 작게 나. 또 우리 자녀는 우리 집사람이 작은데도 여러분 빅보이라고 저기 그 미국에서 낳을 때 그 의사가 간호사들이 이렇게 저기 이제 받아서는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낳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도 병원에서 남편들 와서 이제 같이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일찍부터 그리고 뭐 몸이 작은데 크게 날려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백인들 여러분, 흑인들 보면 작게 나는데 또 갈수록 많이 커지고, 또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만큼은 멈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인 흑인들 보면 그 예찬이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컸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냐면 이제 키 크는 게 멈추질 않아요. 고등학교 이후에도. 그 다음에는 역전돼요. 빅보이가 아니라 얘는 뭐 보통 키밖에 안 돼. 예찬이 우리 아들이. 다른 친구들은 막 더 이제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체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파들의 말을 듣고 왕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용기가 없고 당황하면 지혜를 얻지 못하는데 산파들은 침착하게 여러분 답변했어요. 시편 110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잠언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이게 더 나아요. 시편 110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훌륭한 지혜, 지각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자 여기 또 놀랐습니다. 흥왕케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바로 뭐냐면 이거 지금 출애굽 직전에 지금 이제 산파들에게서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구약의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또 언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종말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 영원히,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조 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말 올 때까지, 그리고 종말 이후에 또 다시 영원히. 하나님은 첫 영원 전부터 지금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말씀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제 400년 뒤에 이루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경우는 400년 뒤에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약 1500년 지난 뒤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주님 성탄과 더불어 여러분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 4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께는 1000년이 며칠?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전혀 이게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1000년은 우리에게는 영원 같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실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줬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임박했습니다. 아직 모세가 탄생하기 여러분 전이지만 말입니다. 모세가 나고, 자, 이제 봅시다. 그가 80세가 되어야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최소한 80년이 더 있어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자유가 되고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니까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모세에게 십계명, 계명을 주어서 그 십계명, 그리고 차차 또 계명을 주시는데 613개 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도리가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고. 자, 다음 시간에 모세 출생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급하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막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그렇죠?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그 위협을 하고, 거기다 아들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굉장한 여러분 위기. 그러니까 이제 급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80년을 더 기다려야 출애굽이 여러분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하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때, 그가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이루십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이 기간에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자립에 우리 시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비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은 빨리 주시고 왜 이렇게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정말 전도하게 하시고 세례 주고 양육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나건이 형제 이제 물론 어머니 계시지만, 제 집사님 계시지만, 1대1로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이제 어쨌든 가정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 셀라이프 같이 안 하고 오늘 주신 형제에게 좀 메시지가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자, 형제, 이제 그동안 메시지 보냈는데 잘 보고 있냐고. 이거 지우지 않고 잘 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는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때 준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좀 비상적이지만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가 실제로 있어요. 네. 오늘 이제 나건 형제가 직접 성경을 찾아서, 그래서 이거 내가 가져갔지만 형제 성경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 찾아보라고 해서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몇 페이지, 구약성 몇 페이지 찾아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이 손을 움직여서 성경을 필기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한 영혼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미 뭐 여러분 같으면 뭐 그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런 시간을 갖게 하는가? 단순히 인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고 세례주고 양육하고, 이걸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새 교회 운동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고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나누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며 우리가 기다리길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못 기다려. 스스로 포기해버려. 이건요, 비전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유명한 이제 그 E.M. 바운조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에 관한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E.M. 바운조.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기도의 전문가라고 부르는데, E.M. 바운조가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기 전에 포기해버리면, 자, 그 뒷말이 무섭습니다. 마귀와 착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가장 실망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기도하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느냐? 여러분, 누구 좋아하시냐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기도응답을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지 뮬러의 비결은 없어요. 그가 30살에 변화되어서 이제 60년간 90세를 살았거든요. 그는
60년 동안밖에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면서 그러니까 그는 가장 많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역사에 여러분 남는 것이 남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선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요셉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릎만 꿇으면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신앙이 아직 여러분이 이제 어린 거예요. 기복신앙은 복만 찾는 거, 복만. 여러분 성숙한 신앙 어떻게 다르냐? 성숙한 신앙은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한국교회 과제는 뭐냐면 이 기복주의 어떻게 벗어나느냐? 삶이 동반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이 다시 말하면 죄를 이겨야 돼요. 지금 날이 가물어요. 전국이 가물어요. 물론 6월 달에 예보로는 지금 평년보다 일찍 장마가 온다고. 그래도 장마가 오면 비는 오겠지만 지금 가물단 말입니다. 예상외로. 우리는 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잘 들으세요. 비만 구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해결 먼저 해야 돼요. 제가 뭘 해결하고 얘기 안 할게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한국교회가 해결할 게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면요, 싸늘을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비를 구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SNS도 그래요. 그런데 비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면 싸늘해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를 구하기 전에 회개합시다. 이때 아멘 하는 분들이 뭐냐면 기복주의가 아니고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제 이 코로나를 계기로 기복주의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계의 운동이에요. 세계의 운동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그것은 바로 이 기복주의에 벗어나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상을 주셔요. 기복주의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집안을 흥왕하게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산파들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들은 대로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인데 우리가 끝날 때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변화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우리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도약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 출애굽기를. 그때 20장까지는 우리가 쭉 가는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좀 요약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가 지루하게 가기 때문에 20장부터는 제가 조금 조절해서 나누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앞으로 이제 한 1년 이상은 우리가 이걸 나눠야 될 겁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이 한 1년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적용하실지